샬롬.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날 우리 함께 또 마음과 뜻과 정성 모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같이 또 주의 말씀 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할까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제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뭘까요? 오늘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분명한 목적은 그겁니다. 이 땅이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예수님의 일생에 대한 사역에 대한 기록 그것의 목적이 뭐겠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공간 복음들 또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구원자 그분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각자의 기대가 있습니다.
각자의 상이 있습니다. 모름지기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할 자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기대가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는가? 우리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주님 이거 해주셔야만 됩니다 하면서 우리가 뭔가를 걸기도 하고 또 씨름을 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이 세례 요한도 매우 영적인 선지자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이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2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여인이 낳은 자면은 그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죠. 여인이 안 낳은 자가 있습니까? 다 여인이 낳았죠.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이 마지막 선지자요 가장 큰 자라고 칭찬을 받는 자, 그리고 본인에게는 분명히 편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한 길 가지 않고 오실 예수, 오실 구원자,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광야에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마시지도 않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리고 정말 볼품없는 그런 옷을 입고 다니면서 회개를 외치고, 그리고 주님 오실 길을 미리 예비하라고 선포했던 그런 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조차도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이분이, 예수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오실 자인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구원자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을 통하여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정말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까? 예수 믿으면 정말 우리가 구원받나? 우리가 믿으면서도 어느 날은 또 의심이 찾아오고 또 회의에 빠지기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그런 궁금증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한번 알아봐라. 오늘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 내가 하는 거 잘 봤지? 너희들이 본 대로 가서 얘기해.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22절이죠.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쥐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리고 다니시면서 병든 자를 치유했어요. 그리고 또 때로 어떤 경우에는 우리 어제 본 것처럼 죽은 이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가난한 자들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표적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보기에는 뭔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고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라면 어떤 큰 힘과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고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을 데리고 와서 지금 로마라는 제국에 그 속에서 억압받고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고 모든 민족 중에서 뛰어난 나라로 이렇게 우뚝 세워주는 그런 뭔가 세상을 뒤흔들 만한 그런 일을 일으켜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예수님께서 병을 치유하고 죽은 정말 가난한 자의 아들을 살리고 또 가난한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거 말고 별로 눈에 띄지도 않는 그런 거 말고 뭔가 정말 이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땅을 흔들고 바다를 흉흉하게 하면서 세상에 힘있고 권력 있는 자를 들어서 땅에 내치고 하는 뭔가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안 하시니까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나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나중에 하나 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을 향하여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마디가 있어요. 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2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봅니다. 23절 다 같이요.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래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요? 누구든지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데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슨 뜻입니까? 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실족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오다가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섬기다가 실족하고 이제 다른 길로 가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그랬어요. 자, 어디서 그랬습니까? 우리 예수님 이 공관복음을 읽어보면 처음에 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많은 무리가 따르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다가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그들이 보낸 군사들에게 붙잡히고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 서고 거기서 또 채찍을 맞고 능욕과 모욕을 당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떠납니다. 도망갑니다. 메시아 아닌가 보다. 그리스도 아닌가 보다 하고 떠납니다. 심지어 누구까지 떠납니까? 제자들까지도 도망가잖아요. 베드로도 실족하잖아요. 아닌가 보다. 두려움에 빠져서 왜 그렇게 실족하게 됩니까? 기대하는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기대하는 구원자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자 여러분 실족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았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럼 어떤 자가 복이 있습니까? 끝까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이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또 붙잡고 동행하는 자, 이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어때요? 성경에서 나오는 우리 예수님 여러분에게는 어때요? 혹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실족할 만한 일들이 있지 않아요? 예수님 능력이 너무 없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 능력이 너무 적어 보이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기대하고 여러분이 찾고 여러분이 기다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에서 조금 많이 부족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실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실족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들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만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 다 도망갔죠. 다 떠났죠. 대부분 다 실족했어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자라면 그리스도일 수 없다는 겁니다. 메시아일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자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이고,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죄 없는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의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려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말 없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죽는 비결 방법 말고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다가도 우리는 실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역은 이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어린 양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 그리고 비결이라는 것, 진리라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아버지 하나님 알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보죠. 23절 24절 25절까지 읽어도 되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그리스도는, 여기서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십자가에 말 없이 가장 연약한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말 없이 달려 죽으신 그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져서 영원한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나와 여러분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꺼리는 것이요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우리 모두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바로 이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속에 하늘의 군사들을 불러서 예수님 앞에서 교만을 떠는 자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그런 일 하시지 않죠. 그것은 로마 제국이 하는 일입니다. 세상에 힘자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많은 죄악을 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힘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휘둘러 가면서 평화를 만들고 그리고 자기 세상을 만드는 것은 더 많은 죄악을 쌓는 것이고,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의가 일어나야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또 그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병도 치유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가난한 자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그들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일으키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힘 있는 자들, 능력 있는 자들, 우리가 얼마나 죄를 범하면서 사는지 주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별, 편견, 그리고 핍박, 박해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는지를 주님은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가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경제 상황을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해결해 주지 않나? 우리 하나님, 우리 가게 힘든 거 모르시나? 우리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몸 아픈 거 모르시나? 우리 예수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거 모르시나? 왜 이거 해결해 주지 않나? 하시면서 지금 어쩌면 주님 앞에서 원망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의심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자로 오신 것은 무엇을 위해 오신 겁니까? 우리에게 죄사함과 그리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 천국을 차지하는 자가 이 땅에서 여인들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있는 누구보다도 가장 큰 자로 만들어 주시고 삼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주님 예비하신 그 집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말없이 정말 힘없는 자로 모든 모욕과 고통과 그리고 능력과 멸시를 받으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참으셨습니다. 부끄러움도 참으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꼭 붙잡으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꼭 붙잡으시고 그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가세요. 그리고 실족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 붙잡고 동행하다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도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또 절름발이가 바로 걷게 되고 그리고 또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오늘도 증거는 필요하니까요.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구원자라는 그 놀라운 위대한 증거는 필요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또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라는 것을 끝까지 믿고 여러분 믿음의 길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족하시면 안 됩니다.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가장 큰 자가 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 같이 찬송할까요? 우리 찬송 88장 할게요. 88장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죠.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리 같이 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또 예비하시고 아버지 집을 예비하시고 주님의 나라로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으로 하늘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만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실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름지기 예수라면, 모름지기 그리스도라면 이 정도는 돼야지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다가 스스로 실족하고 스스로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들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도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과 어떤 경우에도 실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기대가 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또 더 좋은 직장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또 병고침 받기를 원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담대하게 정말 누리기를 원하고 우리들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우리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우리 모두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배한 주님의 나라를 다 차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영혼이 없게 하시고 한 영혼도 실족하는 영혼이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 기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오래전에 하셨던 사역 그대로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시고 말 못하는 자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말을 열어주시고 또 듣지 못하는 자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걷지 못하는 자의 걸음을 걷게 하시고 죽은 영혼들을 다시 살려주시고 문둥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죽을 병에서 고쳐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면 오늘이라도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가 구원자 되심을 오늘날도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또 이런 위대한 능력들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지마다 나타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땅끝에서 우리 주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또 주님 앞에 돌아오는 구원받는 영혼들이 오늘도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실족하지 않는 믿음에 굳게 서서 또 견뎌내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매끄럽지 못해서 또 시간도 좀 지연되고 그랬습니다. 죄송하고요. 그래도 감사하죠. 이제 우리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이번 주일은 우리 재직 수련회가 있어요. 토론토에 있는 고영미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줌으로 재직 수련회 하는데 우리 재직들이 건강하게 서야만 교회가 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룹니다. 우리 재직 수련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재직들이 믿음 안에서 올 한 해 동안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재직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전히 육신의 질병과 싸우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선교지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시간 또 같이 기도하시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